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셨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평화로
한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주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면 또 끝이 나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금방 저물죠. 그러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이르러야 하는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의 모습이죠.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영원할 것 같고 달도 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이 끝날 줄 알았다면 아마 다르게 살았겠죠. 우리는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황수관 박사라고 신바람 건강법으로 아주 인기가 있고 유명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고 100세까지 살 거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런데 70이 안 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하루 앞도
모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모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너의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긴장하며 살라고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곧 눈앞에 있다.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으로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기가 참 쉽죠. 그러면 게을러지고 신앙생활도 대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또 리타이어를 하고 그러면 긴장이 다 풀려서 신앙생활도 풀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제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먼 곳에 있을 때 예전에 타국에 가서 일을 하러 멀리 가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반듯하게 살림을 한 사람은 남편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합니까? 그러나 부끄럽게 산 아내는 남편이 귀국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면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게 해줘요. 우리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기가 쉽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하기가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면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8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뭐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지키기도 힘들고 뭐 개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720만 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 땅을 사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천연가스와 오일과 금과 각종 지하 자원이 가득했다고 하죠. 러시아는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친구, 이웃은 미워하라고 이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감싸주라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죠. 저 사람 뭐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렇게 물을 보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벌레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모르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몰라주는 것이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죠. 그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드리죠. 그러나 함은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아내를, 부모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것을 10절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 또 내 가족, 내 실력, 내 재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청직이라고 할 수 없죠. 말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좋은 관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참 욕심이 많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자기만 챙기는 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겠죠.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는 두 가지 청지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말하려면 이에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세요. 잘못된 것은 제거하시고 참된 것은 나타내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청지기의 모습은 누가 봉사하려면입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봉사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쓰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잘 받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봉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섬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러시아와 북한의 핵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오늘 있는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여 막아주옵소서. 많은 눈물과 또 죽음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을 주여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위협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평화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일에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